1:1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시험이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인간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 같은 것이 시험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잘 이르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신 후에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내 믿음의 수준은 어디쯤일까? 나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곧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데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도 있다가 말씀을 놓쳐버릴 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아니, 아들은 됐고 내 종을 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이상한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이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 잘못된 것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때마다 예배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주셨다가 뺏어갈 것이면 왜 주셨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칼로 잡아서 그 피부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라고 할 만큼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그런 말씀을 만약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은 보기만 해도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자기 손으로 칼로 목을 치고, 그리고 그 아들을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요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은근히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시고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이 명령에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입니다. 남의 일이지만 나서서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의인이 없다고 그 성을 멸하시다니요. 50명 아니요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받아낼 정도로 하나님과 끈질기게 협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게 되어들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놀랍게도요. 그 아들을 바치러 가는 날인데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최대한 늦게 일어날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준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말 없는 모습에 아버지로서의 고민, 고뇌, 슬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시받은 모리아산에 가자 종들을 남겨놓고 이제 이삭과 함께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올라갑니다. 이삭에게 장작을 다 지우고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이제 번제를 위해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는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 없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지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제사 드릴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너다. 이 말은 차마 못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가슴은 아팠을 것입니다. 산 위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장작을 쌌습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져야 할 이삭의 손을 묶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도 그리고요, 조각으로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이삭의 모습은 충격과 공포,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화가는 굉장히 순종하는 체념한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느 화가든 어느 조각가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아픔, 고뇌 그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칼로 내리쳐서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향해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 행동을 저지합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더 안 해도 된다. 너는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멈추시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이 숯불에 걸려서 미리 세팅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양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숨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실 것이다. 큰 민족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나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까지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이 테스트는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통과한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의 목적은 그냥 통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아이들이 장애물 경주도 하고 합니다. 그 경주를 하고 꼬린 지점에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상을 줍니다. 그 경주는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애물 경주하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까지고 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운동회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줄거리인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라는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무 대꾸도 없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지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거의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는 임신 불가능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온 것입니다. 그 후에 그렇게 놀라운 순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약해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단단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절대로 내게 해가 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내게 이삭을 주시고 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절대 죽을 수 없다. 아니,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 부활신앙까지 아브라함이 이룬 것입니다.
이걸 믿었으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 편리하게 믿죠. 천국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니까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조금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이 이민사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입니까? 반쪽짜리 믿음이 믿음입니까? 다 믿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그게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추후에 거짓도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신 시험에 대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이 뭘 것 같습니까? 첫째는요, 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과 함께 둘이 번제 드리러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올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이삭이 눈치를 채고 아버지, 번제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대신 드릴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수준, 순종의 절정에 이르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말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 가운데 믿고 구하는 것 할 때 믿고라는 말은요, 신실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믿는 상태, 그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전제 조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하나님께 하는 고백,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루어 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으로 살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믿음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편으로 이삭도 참 순종의 사람이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버지를 의심할 수 있고 대들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로 보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려 했을 때 얼마든지 이삭이 아버지 하나쯤은, 120세가 가까운 아버지 하나쯤은 제압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치매예요? 얼마든지 되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기꺼이 묶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아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니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삭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남겠습니까? 죽을 뻔했거든요.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이레는 이삭마저도 아버지를 닮은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부자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름 걸고 복 주셔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듭니까? 믿음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는 시범 조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조교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에게 테스트가 주어지면 과연 우리는 그 테스트를 정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서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다음에 13장, 14장쯤 등장했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12장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10장을 할애하셔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셔서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훈련받고 우리도 말씀으로 조금씩 고쳐지면 얼마든지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는 데 가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았다 놓았다 왔다 갔다,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늦둥이 막내딸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큰딸과 아들은 제가 한국에서 너무 바쁘게 목회하느라고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막내딸은 저와 함께 24시간 있게 되었어요. 아내가 일을 하러 가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기저귀도 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착이 생겼고 정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10살 되던 해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중환자실에 들여다 보내놓고 면회도 할 수 없는 시간과 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하고 목회한 것도 아니고 고난도 받을 만큼 받았고 시험도 겪을 만큼 겪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내 자식을 달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뀌었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마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는 제게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제 사명의식이 약해질 때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니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사라질 때마다 그 아이를 보면 다시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그냥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는데 늘 잊지 말아야 할, 평생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